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기대도 많고 좌절도 컸던 시간이었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든 흉악한 것들 다 보내고 정말 새 마음으로 이렇게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와 분쟁, 옛생각 다 보내고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대로 그 흉한 질병과 고통과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도 울려 보내고 평화를 맞아들이자.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어두움을 보내고 빛을 맞아들이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이 시작이 되면서 지난 몇 주 동안 이 에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에레미야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을 주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29장에 그런 11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 희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30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이 에레미야서에서 말하는 희망은 회복의 희망, 치유의 희망, 포로로 잡혀갔던 또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되고 또 돌아오는 그 희망, 회복의 희망. 그러나 그 희망의 중심부에는 더 어떤 깊은 희망이 있어요.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졌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이 새 언약의 기적, 이 희망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주신 다윗의 후손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서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기도가 희망이다,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에레미야 그 위로의 책, 이 희망의 서신이 끝나는 그 부분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구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그 비밀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비밀이 무엇일까?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답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절망입니다. 현실에 대한 절망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아래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이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이게 첫 번째는 32장 26절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말씀. 그러니까 이 32장은 사실 33장은 3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장 1절과 2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왕 제18년이었다. 그게 언제냐면요, 지금 시드기야 왕 10년 마지막 왕 11년이 마지막이니까 10년이면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기원전 587년 느부갓네살 왕 18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그때의 예루살렘은 왕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왕의 근위대 뜰 아래에 갇혀 있었다. 지금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이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체포되고 근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암울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어디를 바라보아도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정말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또 이 어떤 나라와 이 모든 것들도 빛이 보이지 않는, 시편 기자의 표현을 들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렇게 기도가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절망입니다. 현실에 대한 절망, 현실에서 느끼는 절망입니다. 무력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보다가 이제 의지할 곳이 없는 자가 최후로 선택하는 그런 방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악착같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든지 자기의 힘으로 자수성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축복도 자기 힘으로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었을 때 궁지로 몰아넣으셨어요. 형을 만나기 전에 약복 강가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럼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이 조그마한 책인데요,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그런 제목의 책이, 이게 옆에 교회, 어느 교회 가가지고 도서관에서 이걸 빌려오는데, 그는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1.5세로 태어나서 젊은 시절부터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정말 잘 나가던 그런 목회자였었어요. 40대 초반에 한국에서 큰 교회 목회 청빙을 받고 담임 목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느꼈던 좌절과 이 절망, 또 회복의 과정을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요.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2015년 열심히 사역한 교회를 내려놓았다. 교회 사임 후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나의 뒤에는 조롱과 무서운 공격들이 있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바닥을 쳤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목사가 바닥을 치면 갈 곳은 기도원밖에 없다.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기도가 잘 될 일이 없었다. 그냥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외치기 시작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교회를 섬긴다고 했는데 주님, 도대체 이 상처와 이 고통은 무엇입니까? 앞에 서문을 쓰신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인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승승장구하는 것만 같던 홍 목사가 광야로 던져졌다. 거기서 그는 평생 설교하던 하나님을 실존으로 만났다. 시편 23편을 만났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크게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광야 체험이다. 광야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극한의 바닥이다. 누구의 도움도 닿을 수 없는 그런 곳이다. 세상의 소리가 끊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그들은 전쟁을 겪었고 포로로 끌려가고 희망이 사라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세상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이 절망, 현실에 대한 절망이 너무 커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부서지고 파선한 백성에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때에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위로의 책은 온갖 희망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상력에서 우리의 인내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한계에 도달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희망은 아무도 예견하지 못할 때 주어지는 삶의 약속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희망이 작용, 거기서부터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점은 현실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말이 그 앞장 32장 17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이게 에레미야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지요. 질문인 고백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에레미야가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종의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였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32장 맨 첫 부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대 뜰 안에 갇혀있는 에레미야, 아직도 이 바벨론의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의 고향 땅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삼촌 하나멜이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자기 소유의 고향 땅 그 밭을 사달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돈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하고 그걸 계약서를 체결하는 겁니다. 아마 전쟁 중이지만 바벨론이 잠깐 물러가 있고 이게 통행이 가능했던 그런 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 에레미야의 행동은 누가 보아도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건 좀 정신 나간 행동이죠. 지금 전쟁 상황에서 토지 거래를 한다. 바벨론이 아직도 이 땅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는 감옥에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 거의 명확한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제 망하게 될 회사에다가 여러분 재산을 걸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에레미야가 여기서 왜 이런 밭을 구입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건 희망의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행위예요. 밭을 사는 행동은 멸망할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땅의 백성들이 돌아와 그때부터는 사람 사는 땅이 된 거니까 그 땅이 다시 이렇게 우리가 거주하는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매매 계약을 마무리한 다음에 바로 지금 얘기했던 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라고 할까요? 어떤 약간 탄식성의 기도인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크신 권능과 펴신팔로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은 못하실 말이 없습니다. 이 말에 이게 의미가 뭘까요?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좀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25절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론의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했어요.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70년 후에는 돌아온다, 회복이 될 것이라는 상징의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에레미야는 정말 그럴까? 이거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사라져버리는데 무슨 이 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될 것이다. 약간 이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순종하면서도 어떤 확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는데 회복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것이 에레미야서 32장 26절에서 44절입니다.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에레미야가 주님에게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아가지고 에레미야에게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는 맥이 빠져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의심과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이 뭔가 삐뚤삐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기도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미신적인 기도가 되고 빗나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못하는 일이 있느냐? 넌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너는 그게 정말로 하나님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가 말하다가 32장 19절에 주님께서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요 수가 많으세요. 묘수가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는 일이 크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묘수가 있으세요. 그걸 방법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셔. 나를 사랑해. 이게 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기도가 되는 거지. 아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허공에다 대고 무슨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전능자이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왜? 기도부터 하겠지. 그래서 이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 이제 이러한 그 배경에서 3절 말씀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자, 3절 PPT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세요.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을 의지하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게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난 뭘 의지하고 있나? 이 다급한 상황에서 찾고 있는 것이 뭐냐? 누구 찾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나를 불러라. 나를 찾아라. 이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뭐 호소한다, 부탁한다,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냥 뭐 지나가듯이 한번 불러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자기의 존재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푸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목소리 쫙 깔고 점잖은 목소리로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그분에게 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부르는 자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요즘 성경에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히브리 말의 원뜻은 뭐냐면 이게 이제 놀랍다, 접근할 수 없다, 견고한 성에 이 접근 불가능한, 접근을 못하니까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실 터인데 네가 이제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그 너의 이해를 넘어서는 지각에 뛰어난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하면서 그 크고 놀라운 비밀, 은밀한 일, 이게 숨겨진 이게 뭘까? 에레미야서의 이 맥락에서는 그건 1차적으로 유다의 어떤 회복,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되는 것, 이 회복과 치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흙 언덕을 쌓고 마지막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대항을 하지만 결국 패배하게 되고 그 땅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4절과 5절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비록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 온다. 6절 말씀에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유하고 회복하신다. 다시 살게 하신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건물이 세워지는 그런 차원의 치료가 아닙니다. 이 죄사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부르짖어라, 기도하면 네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기. 그게 뭘까요? 가깝게는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걸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죄 용서를 받고 그들을 깨끗게 하시게, 이게 새 언약 아닙니까? 예레미야 31장. 그들이 하나님과의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기록이 되는 그런 어떤 진정한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날에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 우리의 이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씻는 샘이 터져서 그 샘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정결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이 상상을 넘어서는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능력도 크시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 이 드러날 비밀, 이것은 참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9절에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전이지요. 세상의 조롱거리, 또 사람들의 수치를 경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어서 그 민족을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 세상 만민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 만민 가운데 칭찬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이런 이 반전,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일이,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이 펼쳐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라.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다시 3절로 가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그건 결과죠. 조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를 불러라, 부르짖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뭘 하시기 전에, 뭘 주시기 전에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값없이 주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찾으라고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을 누리기에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 29장 12절 13절 바로 그 뒤에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너무 단순해요. 너무 명확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 없는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너희가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설교 중에는 이런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러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달 동안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쭉 새벽 설교를 하고 낮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품고 계속 묵상하고 있는 그런 귀절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5장 19절입니다. 오래전부터 겨자씨 교회가 시작이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붙들고 다시 내가 이걸, 그게 뭐냐면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너를 섬기게 하겠다.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것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너에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제가 이렇게 겨자씨 교회 목사를 하면서 한 10년 동안 참 목사로서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하고 기쁜 일도 있지만 특히 요즘에 어떤 목회적인 상황, 교회의 현실과 관련해서 제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뭐 힘들다고 할까요? 좀 용기가 꺾였다고 할까? 이제 연말연시는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인은 목회자 자신의 문제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저의 문제는 뭡니까? 예레미야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레미야가 그 앞에 18절에서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상처는 낫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의 고통은 그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흐르다 말다 하는 시냇물,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믿을 수 없는 분이 됩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선지자의 역할이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네가 돌아오면 네가 다시 나를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선지자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천박한 것 말하지 않고 귀한 것을 선포하면 내가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뭔가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다시 설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주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네가 돌아오면, 회개하라는 말이지. 네가 회개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 입에서 천한 말을 제거하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네가 그렇게 한다면 너는 나의 대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님,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이 천한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의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이 천한 것들,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뭡니까? 요새 한 몇 주 동안 계속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건 잘못이,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그러다가 어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그 생각,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불신앙이구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지.
에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이 죽어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회복의 희망을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면 도대체 이게 회복이 될까? 내가 10년이나 내가 목회를 하고 15년 동안이나 같은 공동체에 있었는데 희망이 있나? 뭘 더 할 수 있나? 제 마음속에 이렇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 제가 에레미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자꾸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마음속에 자꾸 낙심이 됩니다. 도대체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고 목사를 보고 교인을 보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좌절과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실이 답답합니다. 갇혀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상황을 봐도 답답하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봐도 답답하고 내 자신을 보면 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반복이 되고 상황이 악화되면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 하는 자기 암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지요.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절망이 깊어지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할 용기조차도 없어지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뭐해?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어려움이 겹치고 힘든 세월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신자들도 기도하면 뭐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힘마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희망이 있냐? 너에게 미래가 있냐?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2022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이 교회 안에 희망이 있냐?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너의 존재, 너의 가정에 희망이 있냐? 그 희망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무엇이 답이냐? 해볼 만큼 해보고 두드릴 만큼 두드리고 방황할 만큼 방황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기도가 희망이에요.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사야서 38장 16절에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변할 것입니다. 한 해가 바뀌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다 젖혀두고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는다면 너는 나를 불러라. 이분 그 책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한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굴에서 나의 기도는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 고통과 아픔에서 오는 외침뿐이었을 뿐이다. 그저 원망 가득한 분노 섞인 외침이었다. 나는 나의 고통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상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너무 많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믿음을 표현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네 목자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과 현실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너 그거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약속을 믿느냐?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내 생각으로 결정짓고 진행해 왔는지를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불신앙이죠. 불신앙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을 좀 고쳐라, 이런 조언도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서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다. 새벽 기도를 1년 12달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도 세상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읊고 돌아가는 것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화려한 언어, 방언, 내 생각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나를 맞추는 그런 것이다.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가려고 하게 될 때 참 막막하기도 힘들겠지만 새해를 저는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 날 아침 7시에 여기서 뵙도록 하시겠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참여하셔도 좋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겨자씨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